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수요 8시 30분 예배로 실시간 화상 예배로 모였습니다. 미국과 한국 여러 지역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성령께서 오늘 시간에 역사하셔서 말씀하셔서 우리의 영혼과 생각과 마음이 온전히 찔러 쪼개어지며 더욱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만을 밝히 증언하는 축복의 시간표가 될 수 있도록 이 예배를 축복하시며 당대 사경과 시간표를 앞당기는 예배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욥기서 1장 1절에 12절의 본문을 통하여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성취될 말씀을 붙잡을 수 있도록 응답될 기도 제목을 잡을 수 있도록 완성될 전도와 선교의 방향을 잡는 시간표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욥기 1장 1절에서 12절의 본문을 통해서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사탄이 한 말인데요.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일 메시지, 우리가 주일에 참된 회개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나누었습니다만은, 중요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주 이름 축복합니다. 욥기서가 많이 어렵습니다. 이 욥기서가 읽어보면,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지? 우리가 보면 욥기서에서 맨 42장 나중에 보겠습니다만은, 주로 기뻐하는 게 뭐냐면 2배의 축복을 하나님 주셨다. 이제 거기에 이제 포커스가 많이 갑니다. 욥의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욥의 믿음이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좋은 면도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 욥에 대해서 책망하는 장면도 나오거든요. 또 욥의 새 친구 이야기를 좀 들어보면 되게 맞는 말을 합니다. 근데 나중에 제가 좀 확인을 시켜드리겠습니다만은, 그 욥의 새 친구가 욥에게 했던 말들 때문에 하나님은 노하시고 사실은 번제를 욥을 통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번제를 드리도록 해서 그 친구 3명이 주구장창 멋지게 신앙적으로 욥이 잘못했기 때문에 네가 하나님 앞에 똑바로 못해서 이런 고통을 받고 있다는 식으로 욥의 이야기, 욥의 새 친구들의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정면적으로 반박하고 계시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 그걸 좀 깨닫는 시간표가 되기를 주 이름 축복합니다. 잠언서하고 욥기서는 지혜서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포커스는 물론 욥의 믿음도 있습니다만은 욥에게 들려주시길 원하는 하나님의 지혜도 함께 들어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욥에게 어떤 회개를 하게 하셨는가 거기에 대한 부분이 이게 잘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풀리지 않았던 부분들이 풀리게 되고 새롭게 당대 세계복음화를 놓고 저는 목사로서 또 여러분들은 중직자로서 진짜 하나님 앞에 심판대 섰을 때 부끄럽지 않게 우리들의 이름을 부를 때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1절부터 좀 읽어가면서 내용들을 좀 보겠습니다. 욥기서가 중간쯤에 있지만 욥은 족장시대 때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있었던 그 시대적인 족장 배경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여기 보니까 1절에 보면 굉장히 순전했대요. 그리고 정직했대요. 심지어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악에서 떠나게 살았답니다. 이 정도면 굉장히. 그런데 이걸 이제 제가 그 신학적으로 약간 대비를 성경적으로 해보면
혹시 욥의 신앙이 바리새인 사두개인 석인강 같은 신앙생활을 하지는 않았을까? 굳이 굉장히 순전했답니다. 여러분들 핍박자 사울 보세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열심과 중심이 있었던 사람입니까? 제가 만약에 사도 바울 시대 때 있었어도 사도 바울 따라다니면서 교회를 무너뜨리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을 잡아주는데 막 일조를 하지 않았겠는가. 사도 바울 따라다니면서 교회 부수고 막 이러는데 아마 같이 뛰어다녔을 것 같아요. 왜? 저도 나름 열심히 특심인 사람이니까. 왜? 여러분 지금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이만희가 뭐 자기가 재림주다 하나님이다 그건 말도 안 되잖아요. 그 당시엔 그렇게 들린 겁니다. 사실은. 어떻게 사람의 몸을 입은 목소 아들 요셉 마리아 아들 30살 딱 먹은 친구가 어느 날 세례 요한한테 세례 받더니 좀 이따 나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갖고 왔다 하면서 기적을 막 일으키는데 사람들이 하나님이다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자꾸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메시아 그리스도는 저런 게 아니고 하늘에서부터 나팔을 타고 수많은 천군 천사를 대동해서 내려와서 그 시대의 최고의 나라 로마를 쳐 없애고 아예 이스라엘을 세계 열방 앞에 선지자의 나라, 제사장의 나라, 왕의 나라로 세워주는 메시아가 필요한 거거든. 그러니까 자기 생각하고 완전히 다른 거. 그러니까 죽은 겁니다. 우리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 서기관, 로마 군병,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하지만 사실은 왜 우리가 죽인 거냐? 아담과 하와가 따먹은 선악과 그들이 왜 따먹었는데 우리가 이렇게 원죄 속에 시달리냐? 아니라니까요. 그 아담과 하와 허리에 우리가 있었던 거고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고 우리가 아담과 하와 자리에 딱 나왔더라면 우리는 저 같은 게 한 5개씩 먹었을 거라니까 선악과. 하나 먹은 게 아니에요. 맛있다고 한 5개 먹을 사람이 우리요. 그걸 못 깨닫고 있는 거예요. 욥기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굉장한 메시지는 뭐냐면 복잡한 내용이 있습니다만은 첫 번째적으로는 욥이 가지고 있는 자기 의를 다 깨버렸습니다. 하나님이요. 네가 가지고 있는 순전함, 네가 가지고 있는 정직, 네가 나름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자랑하고 신뢰하고 있는 것, 악에서 떠나서 살고 사울이 안 그럽니까? 내가 열심히 특심이었다. 교회를 잔멸시키고 나는 오직 한 분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믿는 믿음입니다. 그래, 유일한 하나님인 내가 독생자 예수를 그리스도로 보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결국은요 우리가 가지고 있던 욥이 갖고 있던 모든 의를 다 무너뜨리는 겁니다. 네가 가진 의 가지고는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가 가지고 있는 순전함 가지고는 하나님 만날 수 없고 죄와 저주 세망받을 수 없고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할 수 없다. 네가 가진 정직 가지고도 하나님 만날 수 없고 죄와 저주에 세망받을 수 없고 사탄을 이길 수 없다. 순전하다고 사탄을 이깁니까? 사탄이 따고 한다. 이렇게 순수해? 이렇게 정직해? 와 이거 놀래라. 도망가야 되겠다. 무슨 순수하다고 사탄을 이깁니까? 정직하다고 사탄을 이깁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공경하는 것 맞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자를 사탄은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공경경자 두려워할 외자를 써서 경외라고 그러는데 그것까지도 심지어 악에서 떠나서 세상과 구별되게 살아가는데 나는 악에서 떠나서 살고 있어. 나는 누구보다 하나님을 경외해. 나는 누구보다 정직해. 누구보다 순전해. 그걸 깨버렸어요. 대표적인 인물이 베드로입니다. 여기 있는 나 외에 11사도들이 다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해도 절대로 나는 예수님 부인하지 않겠다. 깨버렸습니다. 엘리야가 열심히 특심이었고 갈멜산에서 850대 1로 싸워서 이긴 불 떨어뜨린 이스라엘 민족과 바알 아합 왕과 모든 사람 앞에서 자기가 대단한 선지자임을 드러내려고 했던 교만함도 다 무너뜨려 버렸어요. 여러분들은 당대 세계관을 놓고 어떤 그림을 그리고 계십니까? 우리 예수사랑교회가
지금은 코로나19라서 목사님이 7억 마일리 먼 데서 화상으로 하지만 빨리 돌아와서 으쌰으쌰 해가지고 막 교회가 성장돼가지고 막 건축도 하고 사람들이 몇백 명, 몇천 명 모여서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럼 성전 건축하면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한 두 부류 정도 됩니다. 목사님층하고 장로님층. 반듯하게 지어놓은 교회 자랑도 좀 하고. 성전 입당하면서 내가 이 정도 지었습니다. 하고 하면 막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한 것처럼. 근데 하나님은요, 그런 거 다 깨버리는 거예요. 그거는 이미 많이 했다니까. 제가 그 한국에서 막 몇백억 공사 교회를 막 그렇게 막 잘 지으려고 하는 분들한테 유럽에 한번 가보라. 유럽에 지어놓은 성당, 특히 이탈리아 로마의 성 바오로 성당, 성 베드로 성당 한번 딱 가보면 몇백억 가지고 그런 거 못 짓습니다. 그러니까 잽이 안 되는 거, 규모 면에. 근데 사람들은 그걸 가지고 모든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하나님께 돌리는 수준의 신앙생활을 지금까지 한 거예요. 의미 없는 건 아닌데 입당하고 교회를 짓고 사람들을 많이 모으는 건 좋은데 과연 왜 예수님은 이 성전을 갖다가 빨리 무너뜨려 버려라. 수십 년 넘게 지어놨던 이 성전 무너뜨려라. 바리새인 사두개 서기관들에게는 성전 자체가 자기의 배경이요, 믿는 구석이요. 그게 자기의 포지션을 높여주는 위치라니까. 저는 제가 장로님 임직하거나 권사님 임직할 때 말씀드렸습니다. 평신도가 올라갈 수 있는 최고의 직분, 지금 우리 교회는 이제 여자 장로님도 세웁니다. 그러니까 장로님이나 권사님 직분, 여자분들을 장로님으로 안 세운 데는 권사님직을죠. 그게 끝이요. 그 말은 뭐냐? 대법관도 장로밖에 못해. 직분의 한계가 거기요. 신학을 해서 임직을 받지 않는. 똑같아. 우리 예수사랑교회 최순식 장로님이나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대법관 출신 장로나 똑같은 장로라니까. 크고 높고가 없어요. 굳이 크고 높고 이거를 겨룬다면 숫자가 많다. 교회 건물이 큰 교회의 장로다. 우리는 지하에 있는 교회의 장로다. 이런 수준으로 대비시켜서 큰 건물의 목사나 장로는 뛰어난 것처럼 착각하는데 예수님 당시에 그 하나님의 성전에서 구약 성경에서 나오는 수많은 선지자 제사장 왕들이 성전을 배경으로 폼 잡다가 다 무너져 버린 겁니다. 거짓을 예언하고 이스라엘이 멸망할 거라고 예언해야 되는데 다 안전하다 괜찮다라는 예언을 할 때 이사야가 쳐서 외친 거예요. 반드시 이스라엘이 무너질 것이다. 이스라엘을 치고 있는 주변 강대국들도 무너질 것이다. 홈리와 비느하스처럼 엘리 제사장, 사무엘과 다르게 엘리 제사장 보세요. 성전에서 자지도 않고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 못하니까 말씀이 희귀해지고 모든 이스라엘 민족들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모든 일들을 결정하고 진행하는데 하나님은 그 시대에 아무리 두루두루 찾아도 똑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선지자, 제사장, 왕의 역할을 할 사람이 없어서 어린 사무엘을 불러다가 말 한마디가 땅에 안 떨어지게 사용했다니까요. 하나님의 관심은 큰 건물에 없어요. 그렇다면 유럽이 최고지. 그 어마어마한 대리석으로 어마어마하게 아름답게 지었는데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모든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냐? 아니라니까요. 이 시대에는. 노아 시대 때는 방주를 만드는 거예요. 지금 방주 만드는 건 의미가 없다니까. 구약 시대 때 있었던 성막, 지금 성막 연구를 위해서 만드는 건 좋은데 그 성막을 만드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니까.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의원은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어떠한 난리와 지진과 어마어마한 사건들이 터져도 재난은 시작에 불과하다. 끝은 아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66권의 핵심 중의 핵심, 아직 성취되지 않고 누군가를 통해서 성취되기 위해서 나와 있는 성경 구절. 마태복음 16장 28절, 마가복음 9장 1절, 누가복음 9장 27절에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다시 올 것을 볼 사람들이 있다. 2000년 전에 그걸 예수님께 육성으로 들은 사람은 다 죽었는데
성취되지 않는 성경구절은 아닙니다. 율법의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성취된다면 예수님을 통해서 선포된 복음의 말씀이 성취 안 되겠냐? 될 것입니다. 누군가를 통해. 그 66권의 말씀이 완벽하게 성취될 방향을 보고 뛰는 목회자, 중직자, 교회가 지금 너무너무 부족하다. 그러니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엉뚱한 싸움하고 있고 엉뚱한 데 집중하고 있는 겁니다. 저 목사님이 뭐에 관심이 있지? 저 장로님 뭐에 관심이 있지? 성경의 복음으로 보고 성경의 전도로 보고 성경의 끝으로 보면 방향을 완전히 잘못 잡고 다른 데로 가고 있어요. 그게 사탄의 전략이라고 안 봅니까? 진짜 중요한 일들을 주의 종들과 중직자와 교회가 못하도록 다른 일에 집중하게 만들. 완전히 엘리야처럼 은사운동, 신비운동,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나는 데만 집중하게 만들어 놓고 예레미야처럼 아예 박애주의하고 아예 구제운동에만 집중하고 구제를 하지 말라가 아니에요. 해야 된다니까. 복음을 아는 사람들이 해야 되는데 복음을 아는 사람들, 성경의 복음, 성경의 전도, 성경의 끝을 아는 사람은 구제를 그렇게 안 해요. 울물만 파주고 안 온다니까. 어떻게 물만 먹으라고 옵니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생수의 복음을 안 주고 온다는 거는 죄 짓는 거라니까. 어떻게 옥수수 농사법만 가르쳐주고 옵니까? 정말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도록 어떻게 옷만 주고 옵니까? 빛의 갑옷을 입도록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전신갑주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해서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사는 그리스도로 옷 입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그거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포커스가 사랑도 인간적이고 육신적인 사랑에 머무르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가 전부 육신화돼 버렸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육신적인 절제, 육신적인 양성, 육신적인 충성, 영적인 충성이 뭐냐는 거예요. 저희 교회가 뭐 강조합니까? 여러분들 황금마이야라고 강조합니까? 아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무슨 부담을 엄청 많이 드립니까? 아니요. 저는 여러분들이 진짜로 성경의 복음 속으로 더 깊이 깨닫고 누리며 날마다 성경의 전도,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이 일어나며 여러분들과 저의 인생의 종착점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가자. 제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교회는 막 여러분들을 막 이렇게 막 격동시켜가지고 막 건축원금을 많이 해가지고 큰 교회를 짓는 일들을 할 거냐? 그렇게 안 합니다. 제가 능력도 없고 예전에 있던 교단에서는 제가 좀 할 수 있어요. 그런 거 그때는 좀 육신화돼가지고 여러분들 선동도 잘하고 당대 세계복음화를 완성할 교회를 짓자. 멋있잖아요. 당대 세계로 완성할 교회를 지어야 되지 않냐? 하나님 편에서 딱 보면 하나님 이러겠지. 그 지혜가 뭐 하려고? 뭐 당대성을 완성하는 게 교회 지혜 갖고 되나? 그렇게 말할 겁니다.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천하만민에게 복음을 전하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는 교회. 핵심을 놓치지 않는 교회.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오늘 욥기서를 통해서 욥이 갖고 있는 순전함, 정직함, 하나님을 경외함, 악에서 떠나는 것이 자기 의가 되지 않고 무너뜨려 버리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이 볼 때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믿음이지만 결국 욥의 순전함 갖고는 안 되고 욥의 정직함 가지고는 안 되고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수준 가지고는 안 되고 욥이 악에서 떠나는 것 가지고는 안 된다. 누구의 순전함이 필요하냐? 예수 그리스도의 순전함.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같이 자기가 분명히 번제로 온전히 뼈와 가죽을 벗겨가지고 피를 뿌리고 완전히 태움을 받아가지고 정령 죽어야 되는데도 순전함으로 서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순전함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정직함이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께 하나님 앞에 철저히 죽기까지 복종하고 죄를 짊어짐으로 죄를 모르던 주님께서 죄가 되셔서 죽어주셨던 그 경외함, 악에서 떠난 정도가 아니라 단번에 영원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참된 제사장의 비밀, 단번에 영원히 사탄의 머리와 사망권세를 깨뜨려 승리케 하는 참된 왕의 비밀, 단번에 영원히 하나님 만나게 하는 그리스도의 순전함과 정의와 경외와 악을 떠남, 그가 아니면 안 된다는 걸 깨닫게 한 거예요. 일단 욥의 제가 볼 때도 지금 우리 교회에 와 있는 중직자분들 보통 교회에서 진짜 뭐 죄송합니다. 이렇게 비교하면
그 어떤 장로님들, 어떤 권사님, 어떤 집사님, 어떤 성도님들보다 너무너무 귀한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 안주하고 있으라고 우리를 부른 게 아닙니다. 그거는 배설물이네. 사도 바울이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이게 최고 지식이다 깨닫고 나니까 다른 거 안다는 거, 좀 했다는 거 다 배설물이다. 내가 좀 옛날에 이런 일을 했다, 저런 일을 했다. 그 자기 의를 가지고 자기를 둘러쌌던 거예요. 그러니까 배설물을 덮어쓰고 있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날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당대 세계복음화는 어마어마하게 화려하게, 어마어마하게 주변 사람들에게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아 그래 말이야. 예수사랑교회 마라나타 미셔널 철치에 가더니 막 하나님이 경제적으로 이런 축복을 줬구나. 이야, 그 후대들이 이런 응답받았구나. 저런 응답받았구나. 조금 뒤에 나올 겁니다. 오늘 어떤 지혜를 깨달아야 되고 욥을 통해서 어떤 믿음을 말하려고 하는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2절을 일단 보시죠. 욥의 소생은 남자가 7입니다. 아들이 7명이요. 딸이 3명입니다. 대단하죠. 욥은 일부일처제를 한 것 같아요. 뭐, 이 봐서는. 그 안에 한 명 와가지고 욕한 거 보니까요. 한 명을 통해서 10명 낳았다면 그 여자분도 대단한 분인데, 이름은 안 나옵니다만, 그 소유물은 양이 7천, 지금도 양이 7,000마리 있다면 어떻습니까? 엄청나죠? 약대, 낙타가 3,000, 소가 500개월이, 암나기가 500 정도만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큰 자다. 지금으로 말하면 삼성그룹 이재용 부회장 이상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부라.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꿈꾸는 딱 모델의 응답 이미 받은 사람이 누구냐? 욥입니다. 순전하지, 정직하지, 하나님 경외하지, 악을 떠나 살지, 아예 자손들이 그냥 10명이나 있지, 소유물과 배경, 거의 동방에서 큰 자. 아브라함도 대단했지만 제가 볼 때는 아브라함과 맞먹을 정도로 응답받은 사람이 누구냐? 욥이었습니다. 그런데 4절을 보세요. 그 아들들이 자기 생일이면 각각 자기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 누이 셋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심으로. 그러니까 그런데 보니까 이게 아들들이 자기 생일이면 각각 자기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함께 먹고 마셨다. 꼭 이 먹고 마셨다라는 게 보면 노아 시대 때도 그 소돔과 고모라 시대도 이 함께 막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이 하나님의 소원과 계획과 관계없이 먹고 마시는 것도 죄예요. 장가가고 먹고 마시는 게 뭔가 죄일까? 특별히 뭐 음란했다 뭐했다 그런 거 열거하지 않아요 보면요. 그건 뭐냐? 저는 말했죠.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게 죄다. 내가 사는 이유, 먹는 이유, 잠자는 이유, 돈 버는 이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과 소원을 이루는 거에 맞지 않게 사는 거는 그냥 다 죄라니까. 숨 쉬는 것도 죄요. 이미 하나님을 떠나서 하고 있는 모든 것 자체가 죄라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뭘 하느냐. 그리스도 바깥에서는 아무리 진실해도 아닌 거예요. 옛날에 제가 들었던 예화 중에 해적선을 탄 비유. 해적선을 내려야 되지. 해적선에서 너무 열심히 많아. 충성돼. 그러니까 배가 속도가 잘 안 나는데 엔진 출력을 높이니까 배가 엄청 잘 달리게 만들어놨어. 착한 일을 했어요. 근데 자기는 몰라. 배가 엄청나게 빨리 달리면 어떤 일에 쓰이는지. 그냥 나는 배를 빨리게 된 건 너무 기쁜 거야. 근데 그 일이 해적일에 쓰여. 배가 부서질 때마다 막 자꾸 배가 부서질 것 같아. 철갑으로 아예 해적선을 둘러싸가지고 안 부서지게 만들었다. 너무너무 좋은 일인데 이 전체 일이 어디로 가는지 이 눈을 뜨지 못하는 거예요. 많은 크리스찬들과 성도들이 잎사귀만 쳐다보다가 숲을 못 보듯이 지금 내 앞에 먹고 사는 문제, 내 자녀 문제 이것만 보다 보니까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가 살아나는 시간표에 대한 눈을 다 잃어버렸다. 지금 뭐 코로나19 시대에 당대 세계복음화 부르짖고 있는 사람들이 있겠냐? 뭐 지금 집회도 모이는 것도 안 되는 시간표가 됐는데 왜 하나님이 이런 시대를 주시는지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와 깨달음이 필요한 겁니다.
아들들과 딸들은 썩 그렇게 영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뭐냐? 잔칫날이 지나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케 하되, 거꾸로 돌려보면 잔치 때 흥청망청 먹고 마신 거지. 지금으로 말하면 막 클럽 가가지고 막 퍼마시고 막 뭐 대마초 피고 난리를 친 것 같아요. 그런 식이라고 억지로 요즘으로 몰아간다면, 그러니까 욥이 볼 때도 야 혹시 저런 식으로 난잡하게 잔치하고 생일이라고 저렇게 하면 욥은 원래 순전하니까, 욥은 원래 정직하고 하나님 경외하고 악에서 떠나니까 딱 보는 순간 저러다가 우리 아들 딸들 하나님이 칠 수 있겠다 싶으니까 빨리 성결하게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가, 점심도 아닙니다. 저녁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진실하고 깨끗해요. 아이고 우리 아들 딸들이 어제 그렇게 퍼마시고 논 것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할까봐 빨리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 하나만 해도 나머지 모든 죄를 갖다가 속할 수 있는데 딱 10명 이름대로 번제를 10번 10개 번제를 동시에 드렸다니까. 이 정도로 자녀들이 죄악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 속에 안 들어가도록 만들려고 했던 사람이 누구냐? 욥입니다. 욥기서를 보면서 어떤 사람들이 그런 질문을 합니다. 욥의 믿음을 위해, 욥의 회개를 위해 자식을 갖다가 다 죽였다. 야,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냐? 아니요. 제가 볼 때는 이들 각각이 완전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전하고 정직하고 악에서 떠난 삶을 살았던 자녀들은 아니에요. 가만히 보니까. 왜? 아버지가 성결케 해야만 그 번제를 함께 했던 존재는 억지로 떠밀려서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애들인 거죠.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배반할까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욥의 행사가 항상 이랬다. 너무 좋잖아요. 혹시 우리 아들 딸들이 주일 예배를 안 드릴까 봐 음성이라도 들어라, 영상이라도 봐라, 이 문서라도 읽어라, 막 이렇게 해가지고 어쨌든 이렇게 행사가 누가 봐도 이거는 그냥 모델 케이스의 신앙생활을 한 사람이 욥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6절을 보세요.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왔는지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좀 희한하죠. 감히 여호와 하나님과 사탄이 대면할 수 있는가? 근데 여기는 대화를 합니다. 네가 어디에서 왔느냐? 몰라서 물었겠습니까?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땅에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하늘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던 리더가 사탄이죠. 쫓겨났다 보니까 어디를 돌아다니냐? 공중건설을 잡고 땅에 두루두루 돌아다녀 왔나이다. 여기저기 둘러다녔는 것 같습니다.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키려고. 근데 8절에 여호와께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위하여 보았냐? 야, 너 욥 아냐? 이제 하나님이 욥 좀 자랑하고 싶은 거죠. 내 종이라고 말합니다. 욥을 네가 유에서 유심히 봤냐? 욥처럼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 떠난 자가 세상에 없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순전함, 하나님이 인정하는 정직함, 하나님 스스로가 인정하는 경외함, 하나님이 인정하는 악에서 떠나서 사는 사람이 누구냐? 욥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목입니다. 오늘 메시지 제목. 사탄이 이런 말을 합니다.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그러니까 사탄이 생각하는 수준은 뭐냐? 수많은 재산을 주고 7명의 아들과 3명의 딸도 있고 걱정, 근심, 염려할 조건이 하나도 없이 하나님이 축복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나온 겁니다. 이걸 우리한테 제공해야 된다니까요. 여러분들 병이 다 나아버리고 통장에 잔고가 한 몇 억씩 있고 요즘 뭐 부동산 가지고 한국이 시끄럽던데 이랬던 저랬던 집도 몇 채 딱 있고 1년 만에 2억 3억씩 오르고 하늘마다 너무 잘 돼. 하나님 너무 감사한금 두껍게 내고 11조 철저하게 하고
하겠죠. 그럼 불신자도 한다는 거예요. 사탄 말은. 불신자를 교회 등록시켰을 때 병도 낫고 응답받고 하면 11조 헌금 잘할 겁니다. 거꾸로 돌려보면 까닭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축복을 부었기 때문에 하는 거 아닙니까? 이 말은 뭐냐? 하나님이 고통을 준다면 영적인 고통을 주고 정신의 고통을 주고 마음의 고통을 주고 육신의 고통을 주고 환경의 고통을 주고 경제 문제를 주고 자녀 문제를 주고 남편 문제를 주고 아내 문제를 주고 모든 문제를 갖다 대면 절대로 하나님 경외 안 할 겁니다. 이렇게 묻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사탄 말을 딱 들으니까 열이 좀 받은 거예요. 뭐라고? 내 종 그래도 욥은 어떤 상황 현실 조건을 갖다 놔도 영적 문제가 계속 더 깊어져도 정신 문제가 더 악화된다 하더라도 마음의 문제가 더 많아진다 하더라도 육신이 너무 아파서 고통스러워진다 하더라도 자녀가 다 죽는다 하더라도 재산이 다 없어진다 하더라도 내가 부어준 모든 축복을 다 잃어버린다 하더라도 나를 경외할 거야. 하나님은 욥을 그렇게 바라봤어요. 그게 욥기서를 보는 지혜의 눈인 겁니다. 그래도 하나님을 나를 경외할 거다. 하나님은 욥의 믿음을 거기에 끌어올리고 싶은 거예요. 왜? 모든 사람이 사실은 사탄의 말이 맞거든요. 당대 세계문화 하는데 막 이렇게 막 성도들이 막 늘어나 막 헌금도 많이 해가지고 막 목사님 요즘 막 재정이 너무 많이 들어오네요. 이 어떻게 하죠? 그 안양에 있는 큰 교회는 막 그 주변 땅을 다 사가 뭐 제가 그 자율방송할 때 교회 욕을 많이 하더라고. 무슨 안양 땅을 다 살려고 그러냐면서 온 집 그냥 나오면 다 사버린대. 그래 전부 다 교회가 그냥 별로 안 좋아하더라 그 교회를. 흘러 넘쳐갖고 땅 사는데 교회가 모든 걸 다 집중할 거냐. 포커스를 생각해 보세요. 성경의 복음의 핵심, 성경의 전도의 핵심, 성경 끝의 핵심을 보면 물론 그걸 덮어 씌웁니다. 저도 씌울 수 있어요. 당대생으로 완성할 수 있는 성전을 건축하자. 당대생으로 완성하기 위한 헌금을 하세요. 당대생으로 완성할 수 있는 이걸 막 갖다 대가지고 너무너무 수많은 교회에 와 있는 중직자들과 성도들이 단 한 번밖에 없는 소중한 인생을 뭐에 집중하고 뭘 위해 살아야 되는지 단 하루를 살아도 무엇 때문에 사는지에 대한 내용, 성경의 복음, 어떻게 살아가는 인생의 방법, 성경의 전도, 인생의 최종적인 목표, 성경의 거기에 맞춰서 살도록 하는 게 아니라 실컷 전 재산 다 모아가 교회를 지었는데 교회가 무너져 버린 거예요. 인생도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사탄의 말에요. 굉장한 이게 포커스가 들어있습니까? 있습니다. 장영학 목사가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누구누구 권사가, 누구누구 장로가, 누구누구 집사가 까닭 없이 예수를 경외하리까? 우리 지금 단어로 까닭 없이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겠습니까? 경제 축복을 받고 있으니까. 근데 거꾸로 만약에 자녀 문제를 줘버린다면, 남편 문제를 줘버린다면, 아내 문제를 줘버린다면 재산과 믿고 있었던 모든 배경들, 심지어 여러분들 애들이 10명인데 반 죽었다고 5명 있으니까 행복합니까? 아니요. 한 명이라도 조금이라도 아프면 고통스러운 게 아버지잖아요. 어머니잖아요. 10명을 싹 다 죽여버린다니 나중에는. 전 재산 다 날려요. 심지어 아내가 뭐라고까지 저주하냐면 남편을 갖다가 차라리 죽어라 그런다니까 와가지고. 내 같으면 죽겠다. 온몸에 완전히 막 진물이 질질 흘러가지고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막 기와장으로 박박 긁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몸에 막 아토피나 부스럼 온 사람 차라리 죽는 게 좋다 그러더라고요.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막 진물이 나고 막 그걸로 긁어야 되고 막 헌데를 막 개들이 와가 할 듯이 막 너무너무 고통스러운데 너무너무 사랑하는 아내가 죽어라는 거예요. 남편한테. 자녀들은 다 죽어버렸어. 재산 다 날라갔어. 심지어 자기가 그렇게 신뢰하는 3명의 너무너무 친한 친구가 와가지고 무슨 놈의 신앙적으로 주구장창 해가지고 네가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다. 네가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온다 하면서 막 설교를 늘어놓으면서 저주를 퍼붓는 걸 회개해라. 막 율법을 갖다 대고 막 정죄하고. 거꾸로 돌려볼까요? 그 3명한테 자기 자식들이 다 죽고 전 재산이 날아가고 아내가 나가 죽으라고 저주를 퍼붓는 상황에서도 진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외할 수 있겠냐. 욥은요 버텼다니까. 공수래 공수고 주신 분도 여호와시오 취하시고 가져가시는 분도 여호와십니다. 내가 이 썩은 가죽 바깥에서 주님을 만날 거니까 감사합니다. 버텨본 거예요. 어마어마한 단계로 버텨냈다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래도 하나님을 찬양해보고 그래도 믿음을 안 흔들리려고 용쓴 사람이 누구냐? 욥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욥은 이 땅에 있는 인간 수준에 있는 사람의 최고의 신앙 고백을 하는 몸부림을 쳤다니까. 근데 결국 욥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했다니까. 나중에는. 그러니까 맨 마지막 뒤에 읽겠습니다만 42장 왜 3명 친구를 불러다가 네가 욥한테 했던 거 너희들이 했던 거 요건 너 저주받을 수 있으니까 욥한테가 번제를 요 3명이 죄와 저주 가운데 안 빠지도록 회개하고 욥과 그 3명 친구를 위한 번제를 다 해냈다니까. 용서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그 3명의 말은 드러난 것만 가지고 눈에 보이는 상황 현실만 가지고 정죄한 거예요. 이런 경우 없습니까? 내가 더 주를 위해 사는데 더 생명운동을 위해 몸부림치는데 상황은 더 악화돼. 더 생명운동 말씀운동 당대 생활을 위해서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쯤 하면 하나님 응답 좀 해야 되는데 이쯤 되면 경제문을 열어줘야 되는데 이쯤 되면 남편이 돌아와야 되는데 이쯤 하면 아내가 돌아와야 되는데 이쯤 되면 내 자녀가 돌아와야 되는데 돌아가기는 그냥 더 멀어지는 것 같아. 더 남편 문제가 와. 더 아내 문제가 와. 더 경제가 어려워져. 그래도 하나님 찬양할 수 있어? 그래도 항상 기뻐할 수 있어?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어?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감사할 수 있어? 참된 지혜를 주려고 하는 거예요. 모든 지혜, 지식의 모든 보화가 그리스도 안에 감춰야 될 겁니다. 주님이 어떻게 당했습니까? 주님이 당한 걸 보라니까. 여러분들 바리새인 사정의 서기관이 예수님을 갖다가 욕하고 모독하는 거?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 모독하는 거? 괜찮아요. 옆에 바라바를 풀어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자기 선택받은 이스라엘을 땡깡 칠 때 얼마나 예수님은 안타까웠겠습니까? 내 같으면 욕을 좀 했겠지. 이것들이 내가 선택해갖고 복 줬는데 너희들이 지금 나를 죽이라고 이라고 잠깐만 이라고 막 기싸대기를 한 대를 때리고 조용해 어디 날 그랬을 건데 예수님 가만히 있었어요. 얼굴에 침뱉음을 당해도 가만히 있었다니까. 심지어 너무너무 사랑하는 제자들까지도 11명의 제자들이 다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고 나는 절대로 부인 안 하겠습니다라고 뻗팅겼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했는데 뭐 실제는 그런 게 맞았는지 모르겠는데 영화에 보면 예수님 눈하고 맨 마지막에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했을 때 베드로하고 예수님이 딱 감옥으로 들어가는 그 눈빛이 딱 마주쳐요. 그때 베드로가 하고 도망가는 그때 새벽닭이 울면서 막 얼마나 대성통곡인지 모릅니다. 너무너무 사랑했던 제자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는 여러 학설이 있어요. 뭐 사탄이 들어갔기 때문에 사탄이 그 예수님을 팔 생각을 집어넣기 때문에 예수를 팔았지만 어떤 면에서는 분명히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믿지는 않았어요. 한 번도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랍비라고 끝까지 불렀습니다. 그리스도는 몰랐지. 근데 정치적으로 볼 때 능력이 있는 거 알아요. 귀신도 쫓아내고 죽은 사람도 살아내고 풍랑도 잠잠케 하고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켰으니 분명히 로마 군병한테 팔면 그 능력을 사용해서 로마 군병들을 쳐버릴 거라고 팔았던 것 같아. 근데 웬걸? 그건 십자가에 달려 죽어버리는 거예요. 이거 아닌데 양심에 어떤 면에서 양심에 굉장한
가책을 느낀 사람은 베드로보다는 가룟 유다인지도 몰라요. 자살했거든요. 예수님이 믿었던 3년 6개월 동안 데리고 다녔던 12제자 중에 제일 믿음 좋다라는 놈은 예수를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했고, 가룟 유다 재정 맡았던 이 놈은 예수님 팔았고, 예수님한테 가장 저주스러운 말을 들었습니다.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하나님이 허락한 거예요. 12제자 중에서도 가룟 유다가 있고 7 집사 중에서도 니골라가 있듯이 하나님은 경고를 항상 집어넣은 거예요. 오늘 구절의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 아닙니까?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거꾸로 돌려보면 이 까닭을 없애버리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고 의지하고 신앙생활하고 내가 목사로서 장로로서 중직자로서 기뻐하던 요소들을 다 없애버린다면 절대로 하나님을 경외 안 할 겁니다라고 대든 게 사탄인 겁니다. 그때 보세요. 10절에 주께서 그와 그 집 그 모든 소유물 산후를 두르심이 아닙니까? 이렇게 응답 줬는데 뭐 불신자라도 다 믿는다 그러고 할렐루야 그러고 막 경외하겠지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주께서 그 손으로 하는 바 복되게 하사 그 소유물로 땅에 널리게 하였었습니다. 11절에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정령 대면하여 주를 욕하리이다. 인간이다 이런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결국 욥도 하나님한테 원망을 했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띠를 띠고 내가 묻는 말에 대답해라. 바람이 어디서 불어서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아느냐? 광야를 달리고 있는 말의 말갈기를 네가 입혀줬느냐? 광야에 있는 밀림에 있는 까마귀 새끼 입에 들어가는 벌레를 네가 입혀줬느냐? 내가 하늘에 우박창고 눈창고 만들었는데 그게 어디 있는지 아느냐? 저 바다 밑에 샘의 근원이 어디인지 네가 내려가 본 적 있냐? 막 한 두세 가지 질문을 계속합니다. 한마디도 욥이 대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 거꾸로 돌려보면 알아요. 연약함을 체휼하지 않습니다. 우리 연약함을 안다니까. 우리는 원래 아닌 거란 거 알아요. 네가 그렇게 막 재산이 날아가고 10명의 자녀가 죽고 아내가 저주를 하고 3명의 친구들이 와가지고 완전히 율법적으로 갖다 대면서 네가 회개하라고 하는데 욥은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죄짓거나 잘못한 게 없다. 그럼에도 이게 왜 왔느냐? 그럼에도 이런 상황을 허락하는 하나님의 절대주권과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을 잃지 않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지는 못했다면 거기에 도달하지는 못하는 거예요. 욥을 보니까 나는 그렇게 해야지. 아니요. 어느 정도만 하는데 이게 막 극의 극으로 이렇게 달린다? 아니, 못하게 돼 있다. 그래서 누구를 보내주셨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보내셔서 죽기까지 복종했다는 게. 단 한 번도 불신앙하지 않고, 단 한 번도 하나님 원망하지 않고, 단 한 번도 하나님의 뜻과 반대로 하지 아니하고 완벽하게 말씀을 이루려고 오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순전함이, 예수 그리스도의 정직함이, 예수님의 경외함이, 예수님의 그 의가 우리의 의가 되어야만 어떤 상황에서도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 속에 있겠으면 영원히 함께 있겠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른 평안과 기쁨을 주겠다. 욥이 견뎌내지 못한 상황을 이제는 우리 속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심으로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안다면,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면,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순종한다면 넘어설 수 있는 힘을 이미 주셨어요. 예수를 그리스도 영접하는 순간에. 12절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 소유물을 다 네 손에 붙여놓으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고 오는 시험은 없다.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한 적이 없는데 감당하지 못할 즈음에는 피할 길을 여사 능히 감당한다. 지금 우리에게 걸려있는 영적 문제, 정신 문제, 마음의 문제, 육신의 질병, 환경의 문제 모든 것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허락한 거예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듯이 내가 단련한 후에는 정금같이 나오리라고 중간에 욥이 알고는 있었다니까. 근데 못 버티는 거예요. 그게 우리입니다. 아니라니까. 자기 자신을 부인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의, 2000년 전 십자가의 의를 덧입지 않고는 현실 상황 조건을 넘어설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다 붙여준 거예요. 오직 그의 몸에는 네 손을 대지 말지니라. 그런데 나중에는 몸에 완전히 그냥 진물 흐르는 것까지도 허락하죠. 얼마나 하나님 마음 아팠겠어요. 뭔 잘못을 해서 고통을 준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욥을 통해 영광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욥을 통해서 진짜로 욥이 깨달아야 되는 참된 지혜, 욥이 깨달아야 되는 참된 믿음, 모든 지혜 지식의 모든 보화가 그리스도 안에 감춰져 있고 하늘과 땅의 모든 것들이 통일된 이름이 그리스도고 그리스도의 공로 아니면 그리스도의 의가 아니면 안됨을 인정하게 만드는 것이 사실은 욥기서입니다. 13절에 보니까요. 욥의 자녀들 그 마탱이 집에서 식물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 사자가 욥에게 와서 고하되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 풀을 먹는데 스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을 죽였나이다. 그가 아직 말할 때 또 한 사람이 와서 고하되 계속 이제 문제가 막 쓰나미 오듯이 옵니다. 하나님의 불이 하늘로 내려와서 양과 종을 살라버렸나이다. 남은 홀로 피한 거로 주인께 구하려 왔는. 그가 아직 말할 때 또 한 사람이 와서 고하되 갈대아 사람에서 완전히 그냥 우겨 쌓이면다가 갈대아 사람 또 뭐예요? 스바 사람 아예 완전히 뭡니까? 막 주변에 상황 현실 조건이 완전 옥죄 오듯이 다 무너뜨려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면에서는 막 처절할 정도로. 또 17절에 보니까 갈대아 사람이 셋대를 지어 갑자기 약대들에 달려들어 그걸 빼앗으며 칼로 종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한 거로. 우리들이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던 모든 것들이 일순간에 사라질 수 있음을 하나님은 또 이걸 가지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갖고 살아갈 수 있겠냐? 그래도 당대 생활할 거냐? 모든 기대와 소망이 사라져도 만약에 제가 당대 생활을 안 한다고 해도 여러분들은 당대 생활을 할 겁니까? 장정영 목사가 한다니까 따라다니면 같이 한 배를 탔다고 그냥 하다가 아이고 이 목사는 아닌갑다. 그러면 또 저 배 탔다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꼭 예수사랑교회 마라나타 미션을 철지 안에 있어야 당대 생활하는 게 아니라 진짜 교회가 있든 없든 무너지든 뭐하든 관계없이 나와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 속에서 주와 복음을 위해서 뛰는 언약이 맞느냐. 어떤 상황에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신실한 신과 인자하심은 변함없다고 믿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항상 신실하다고 믿냐. 그는 인자하시다고 믿냐. 자비하심을 믿냐. 축복 딱 받아가 배 뚝뚝거리고 막 배에 기름 차고 좋은 음식 먹고 좋은 조건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건 누구나 하는데 그냥 최악의 그냥 막 밑바닥 땅바닥에 떨어지는 정도가 아니라 막 바닥을 치는 정도가 아니라 바닥을 파고 땅속까지 파들어가는 상황에서도 그 찬송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겠냐. 그 참된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겠냐. 참된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도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래도 예수님은 모든 문제 끝내셨습니다. 고백할 수 있겠냐. 그 지혜를 묻는 겁니다. 또 말하고는 또 한 사람이 와서 주인의 자녀들이 그 마탱이 집에서 식물을 먹으면 포도주를 마시더니 거친 들에서 태풍이 올라와서 지금 태풍 왔다가 또 온다고 그러는데요. 집 내퉁이를 치매 그 소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러니까 태풍으로 그냥 집이 무너져가 다 깔려 죽었어요. 그러니까 20절에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리고 내가 뭔 또 하나님 앞에 똑바로 못한 게냐 엎드린 거죠. 근데 두 가지라 그랬습니다. 이 땅에 있는 수많은 고통이나 어려움이 오는 거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는 고통이 있고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서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 당대선을 완성하는데 사탄이 그 언약 성취를 막기 위해 주는 고통도 같이 있다니까요.
보기에는 똑같이 경제 문제, 남편 문제, 고통을 당하는데 이거는 하나님의 언약을 모르고 성경의 복음을 모르고 성경의 전도에 관심이 없고 성경의 끝에 방향을 맞추지 못해서 오는 고난이냐. 정확하게 방향을 맞춰가는데도 불구하고 고통이 온다면 이건 찬송의 제목이다. 사탄이 보겠죠. 네가 이런 상황인데도 감사한다고 기도할 수 있어? 이런 상황인데도 생명운동할 수 있어? 저런 상황에서도 말씀운동할 수 있고 저런 상황에서도 제자운동할 수 있어? 사탄이 비아냥거리겠지만 하나님도 보고 계시겠죠. 처음에 욥이 감사합니다. 내가 못해서 적신이 나왔은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갈지어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합니다.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치 않습니다. 근데 가다가 원망을 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많이 가서 마지막 42장을 펴보세요. 욥기서. 2절부터 보면요. 주께는 무소불능하시며 무슨 경영이든지 모두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운 자가 누구입니까? 내가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말을 하였나이다. 불신앙의 말, 상황 현실만 쳐다보고 내뱉었던 말, 하나님의 절대주권 자체는 항상 선하고 항상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 변함없는데 그건 보지 못하고 견디다가 하나님께 원망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신앙할 수밖에 없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거기까지 몰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욥의 한계까지 몰아갔고 하나님이 욥을 통해 깨닫게 한 욥기서를 통해 네가 가진 의와 네 힘으로 할 수 없음을 결국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자의 후손이 와야만 뱀의 머리를 박살내고 우리를 위하여 발꿈치가 상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해방되어지는 참된 선지자, 참된 제사장, 참된 왕, 그리스도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 것을 깨닫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4절 보세요. 내가 말하겠으니 주여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으니 주여 내게 알게 해주시옵소서. 진짜 깨닫게 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죠? 완전 그냥 어마어마한 재벌이 완전 그냥 완전 알거지가 된 상태라니까. 다 그냥 온몸에 그냥 그러니까 아내도 도망가 버리고 친구들도 저주를 퍼부었고 자식들 다 죽었고 모든 기대와 소망이 없는 상황에 하나님의 고백합니다. 5절에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듣기만 하였더니 이제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내가 지금까지는 메시지 많이 들었는데 지식적으로만 예수는 그리스도 그러니까 아예 육신적이고 인간적이고 기복주의적이고 번영신학적이고 예수님을 좀 믿으면 적당하게 복받고 응답 이런 수준으로 내가 신앙생활하는 믿음을 갖고 있었는데 이제 주께 대하여 여기 주라고 표현하죠. 결국 하나님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귀로만 들었었는데 이제는 눈으로 주를 봅니다. 이 상황 현실 조건, 영적 문제, 정신 문제, 마음의 문제, 육신의 문제, 환경 문제 사실은요 욥은 얼마든지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었어요. 뭐 특별히 죄진 게 없었다니까. 정말로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어떻게 내 자녀를 동시에 이렇게 죽입니까? 어떻게 내 전 재산을 이렇게 빼앗아갑니까? 어떻게 내가, 어떻게 내 아내가, 어떻게 내 친구가 하나님 앞에 원망할 만한 요소가 많았는데 욥은 그거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선하시기 때문에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데 왜 이런 상황을 몰아가는지 그걸 찾아내야 됩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내가 내 자녀를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내 자녀를 더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엿볼 수 있는 게 뭐냐? 아브라함이 이삭을 칼로 번제로 잡으려고 할 때 아브라함아 너무너무 급하게 아브라함을 딱 막습니다. 절대로 이삭에게 손대지 말라.
털끝 하나도 건드리지 말아라고 딱 막은 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식 이삭을, 물론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난도질해가지고 막 태워버린다고 해도 부활시킬 수 있는 게 하나님의 능력. 그럼에도 아브라함의 마음과 이삭의 마음에 상처가 가지 않도록 막았던 게 하나님 마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때는 아버지 어찌하여 너를 버리셨나이까 그렇게 부르짖고 그렇게 오랜 시간 십자가에 매달려 모든 물과 피를 갖다가 다 쏟아서 죽어가는데 하나님은 정령 죽였습니다.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결국은 욥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보지는 못했지만 이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신 언약과 뜻이 나에게 있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6절에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하나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합니다. 하나님 앞에 완전히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내가 끝까지 불신앙하지 않았어야 되는데 불신앙함을, 즉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순전했다라고 했던 거, 정직했다라는 거, 경외했다라고 한 거, 악에서 떠나서 살았다라고 했던 것이 나의 의고 나의 인간적인 몸부림 수준에서 가졌던 거고, 하나님이 주님을 만나지 주님을 배웁지 않으면 주님을 배웁는다는 건 만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야만 죄와 저주에서 해방받고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할 수 있음을 회개했습니다. 이게 참된 회개예요. 완전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 겁니다. 하나님 아니면 안 되게 돼 있다. 나 자신을 철저하게 부인하고 그리스도만 높이고 하나님만 높이는 참된 믿음과 지혜로 돌아오게 만듭니다. 7절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하신 후에 대만 사람 엘루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네 친구에게 노하나니. 욥기서 중간에 보면 대단히 똑똑합니다. 이 사람은 무슨 신학 박사들도 아닌데 막 철저하게 예를 들어가면서 욥 네가 하나님이 무조건 이렇게 벌하냐, 네가 무슨 죄를 지은 게 아니라니까 죄 때문에 범죄 때문에 욥에게 고통이 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모든 영적인 부분을 통해 영광받기를 원해요. 영적 문제를 영적의 축복으로 바꿔놓기를 원하고, 정신 문제를 정신의 축복으로 바꿔놓기를 원하고, 마음의 문제를 마음의 축복으로, 육신의 질병을 육신의 축복으로, 아예 환경의 문제를 환경의 축복으로, 이런 상황에서도 찬양하는 사람이 있겠냐? 옛날에 그 뭡니까? 타이타닉 그 배가 침몰할 때요, 막 다른 사람들이 그 막 동요하고 도망가고 죽으려는데 갑자기 그 연주했던 사람들이 찬송가 바이올린 연주하면서 죽게 되는 장면인데, 이게 무너진다 해서 하나님 찬양을 연주할 수 있겠냐? 그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이 새 친구들에게 노하셨다 그래요. 이는 너희가 나를 가르쳐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정당하지 못하다. 내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고 욥을 갖다 정죄했던 거야. 그러니까 판단하거나 비판하지 마라. 그 비판함으로 너희들이 비판받게 될 것이다. 8절에 그런즉 너희는 수송아지 7, 수양 7을 취하여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려라. 그러니까 욥에게 가가지고 너희 3명을 위해서 번제를 해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해 줄 거다. 그러니까 3명의 친구들보다 욥이 깨달았고 욥에게 임해 있는 언약과 의가 더하다는 거예요. 비교가 되지 않는 거예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의 우매한 대로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니라. 한마디로 하면 너희들 멍청한 거다. 너희들 모르는 거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동급 목사님이나 동급 중직자들이 여러분들한테 그러겠죠. 뭐하냐? 뭐 당대생 뭐 한다는데 막 이래야 되지 않냐? 저래야 되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붙들고 있는 내용이 성경에 맞느냐?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방향이 맞냐? 방법이 맞냐? 그걸 점검해 보세요.
다른 건 모르겠는데 절대 저희는 현장을 놓치지 않으려고 하고 복음을 놓치지 않으려고 하고 전도를 놓치지 않으려고 하고 기도를 놓치지 않고 제자를 놓치지 않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문을 여는 건요. 단번에 열릴 수 있어요. 200개 나라의 문 1년 안에도 열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문을 열어버리면 하나님이 닫아버리면 아무도 못 엽니다. 제가 요즘 뭐 스페인 사람도 만나고요. 자메이카, 가나, 또 뭐죠? 이름도 뭐 듣지도 못했던 막 희한한 나라 사람들도 많이 만나거든요. 어제 같은 경우도 백인 20대 중반 정통 백인인데 얘도 그리스도를 몰라요. 걔 이름이 크리스거든. 크리스에 T자만 붙이면 크라이스트입니다. 지가 또 크리스찬이래. 근데 크라이스트가 무슨 뜻인지도 몰라요. 일단 단어 뜻도 모르다 보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아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오늘과 같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은 어떤 상황 현실 조건 속에서도 참된 감사와 기쁨이 빼앗기지 않는 믿음입니다. 2000년 전 십자가 부활로 내 인생 모든 문제는 끝났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고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와 주제 해방받은 사람이고 사탄과 사망 원수를 깨뜨려 승리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남은 거는 딴 게 아니에요. 나는 구원이 변치 않으니까 음란 타락과 세상을 벗어나며 살아가도 구원받았구나. 그거 누리라고 이런 축복을 준 게 아니라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천하만민에게 이 복음을 전하고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가 그리스도 되며 증인되라고.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언된 이후에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만날 거니까. 어려운 상황에서 주와 복음을 위해서 뛰다가 주님 오실 때 얼마나 그 기쁨이 배가가 되겠습니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마라나타 할 때. 그렇게 사는 겁니다. 복음은요, 클리어해요. 큰 교회 목사님들이 어떻게 하든, 큰 교회 장로님들이 어떻게 하든, 어디에 관심이 있든, 진짜 성경의 핵심 중에 핵심을 선별하고 분별해서 살아가는 게 가장 지혜 있는 하나님의 지혜예요. 여기서는 1차적으로는 욥의 믿음에 대한 부분, 모든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신뢰,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의 의갖고 될 수 없음을 인정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하나 더 나아가서 여기는 3명의 친구들에게 번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크고 선하시고 인자한 뜻이 뭔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살아가는 게 뭔지를 보여줬지만 우리는 200개 나라를 향해 2000개가 넘는 미존도 부족 국가를 향해 증인으로 서야 되는 겁니다. 9절에 보세요.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소아 사람 빌닷과 나아만 사람 소발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을 기쁘게 받은 게 아니고 욥을 기쁘게 받았습니다. 10절에 보세요. 욥이 그 벗들을 위하여 빌매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욥에게 그전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2배를 받아서 기쁘다는 게 아니요. 2배라는 말은 자식이 10명이 있으니까 20명 되고 아내도 1명이 있으니까 2명이 되고 재산도 2배가 됐다. 그걸 포커스가 아니고요. 갑절의 영감처럼 욥의 믿음이 어떤 면에서는 갑절의 영감의 믿음으로 어떤 면에서는 절대로 변함없는 믿음으로 정금같이 나오는 믿음으로 바꾸어 놓으셨다. 욥이 또 재산 날아가면 이제 원망할까요?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알게 됐거든. 자기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이런 모든 일들을 진행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받기를 위한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통해 영광받기를 원하고 우리의 입술을 통해 찬송받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 계획입니다. 그게 욥기서에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메시지고 우리 힘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되시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함으로 이 성령 충만한 힘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11절에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및 전에 알던 자들이 다 와서 완전 똑같죠. 돈 많을 때는 형제 자매 친구들이 우글우글 몰려듭니다만 망하니까 다 떠났던 사람들이 다 돌아옵니다. 그 집에서 그와 함께. 그러니까 망했을 때 가까이 있는 사람이 진짜 친구라니까. 망했을 때 도움을 주는 사람들.
그 집에서 그와 함께 식물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금 한 조각씩 금고리 하나씩 주었더라. 뭐 적선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뭐 갑절보다 더 받았는데 결국은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대하여 이들은 슬퍼했지만 슬퍼할 게 아니에요. 이건 찬송해야 될 일입니다. 12절에 여호와께서 욥의 노년에 복을 주사 처음 복보다 더하게 하시니 그가 양 1만 4천, 약대 6천, 소 1천결이와 암나귀 1천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낳았으며 그가 첫째 딸, 아들 딸은 뭐 똑같은 숫자죠. 여미마, 둘째 아들은 그스야, 셋째는 게렌합북. 이 안에도 보면 이름의 의미들이 하나님의 소원과 계획을 깨달은 메시지가 그 속에 있었고요. 이 새롭게 받았던 아들, 딸들은 하나님 앞에 순전하고 정직하고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삶을 함께 살았던 자녀들. 전국 중에 욥의 아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 아비가 그들의 그 오라비처럼 산업을 주었더라. 그의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나이가 늙고 기한이 차서 죽었더라. 욥은 나이가 늙고 기한이 차서 죽었지만 우리는 우리가 살아있을 때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만나는 믿음을 가지고 마라나타, 우리 살아있을 때 주님 오면 좋겠습니다. 빨리 이 복음이 전하는 그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지금 크리스천들이 그렇게 삽니까?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잘 안 살아요. 대개 이렇게 들은 거는 많아가지고 욥 3명 친구들처럼 별의별 소리를 다 하지만 하나님은 노하셨습니다. 그 말에. 맞는 말인데 하나님이 욥을 통해 하려고 하는 것은 그 포커스가 아니라니까. 욥이 뭔 죄를 많이 짓고 그거에서 오는 게 아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르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상황 현실 조건을 풍족하게 채워서 하게 하실지, 이거보다 더 어려워지면서 하게 하실지, 하나님 가장 선하신 뜻대로 우리의 인생을 끄실 거고 움직여 가실 겁니다. 우리는 항상 기뻐하면 돼요. 범사에 감사하면 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면 돼요. 왜?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우리는 측량할 수가 없고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소원과 사랑과 계획 안에서 모든 것들은 가고 있다. 그래서 참된 감사를 회복하려면 모든 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 하나님의 허락에서 진행된 거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고 진행된 일은 단 한 가지도 없었어요. 욥에게 일어났던 모든 일들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하나님이 지켜보시면서 하나님의 컨트롤 아래에서 움직여지고 있는 겁니다. 네가 이런 상황에서도, 이런 조건에서도,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변함없는 신앙 고백과 믿음을, 찬송을, 영광을 돌릴 수 있겠는가? 그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의 믿음이고 그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참된 지혜를 가진 사람의 신앙생활입니다. 흔들리지 마세요. 항상 감사하셔야 돼요. 우리는 감사할 제목이 너무 많고 또 찬송 돌려야 될 게 너무 많죠. 안 그렇습니까? 이런 메시지를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게 은혜 아닙니까?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엎어져도 복을 받고 복복. 우리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의 실체인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다니까. 모든 걸 다 받은 사람이에요. 더 받을 것 더 필요한 게 없는 사람이에요. 필요한 게 있다면 200개 나라 2000개가 넘는 미존도 부족 국가에 합당한 자, 평안을 받을 자, 옥토와 같은 그리스도의 제자가 세워지는 거, 그겁니다. 아닙니까? 그게 신앙생활이라고 되어 있어요. 성경이 복잡하지 않다니까. 굉장히 심플한 메시지라니까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가. 근데 포커스를 지금 잘못 맞춰서 어마어마하게 빠른 속도로 교회들이 내달리고 있습니다. 다른 방향을 향해. 너무 다른 방향을 향해 열심히 하고 있다니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어떤 상황, 현실 조건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함으로 참된 기쁨, 참된 기도, 참된 감사가 넘쳐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의 역사교통 충만하심이 욥기서를 통하여 어떠한 이유와 까닭이 내가 믿던 배경과 조건들이 상황과 현실이 나의 생각 기준과 달라진다고 할지라도 절대로 빼앗기지 않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을 가지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의 증인으로 쓰며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며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기로 결단하는 우리 예수 사랑교회 말하는 타임 신흥철치 모든 교육자들과 중직자들과 성도들 머리 위에 특별히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선교사님들과 우리 후대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